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1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표적이 소개되고 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간다라는 것이 도저히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친히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 손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자기가 40년 동안을 지금 목동으로서 양치기로 있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냥 그거 던져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참 많은 뱀을 보지 않았겠어요? 보통 일반 뱀이었다면 모세는 굳이 크게 겁내하면서 피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뱀이 코브라, 독사, 굉장히 독이 있는 코브라였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기 뱀을요 꼬리를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뱀이 확 물어버리죠. 그거 완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잡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무서운 코브라 독사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된 거죠. 이것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기에는 두렵기 그지없는 지금 바로가 그에게는 독사같이 사나운 짐승으로 정말 두려운 존재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역시도 지팡이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한결같이 여기서도 조상들에게 언약해 오시던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지금 6절에서 7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한 거죠. 사람들과 격리돼야 되죠. 실제적으로 자기 살이 썩어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정말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이 나병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과 좌절, 죽음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독사나 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능한 이 애굽의 그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나병은 영적, 육적 그 분리를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게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에 많이 행했던 그 기적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사탄에 붙들려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 그 다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4장 1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보면 1장 1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며 나오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믿지 아니하며 믿으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 믿지 아니하며 믿으리라 믿게 하려 함이라 막 이런 말씀을 한다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모세가 믿지 아니함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이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모세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세상에 지금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래. 이 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해야 돼요. 한편으로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은 그동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쓰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애굽 말조차도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거의 사용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크게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썼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가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까지 지금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 입이 뻣뻣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노했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건 뭐 꼭 아론이 말 언변이 좋다 이거보다도 아론은 부모님 밑에서 지금 83세거든요. 모세보다 3살이 많으니까 83년 동안 히브리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으니까 애굽 말도 좀 했을 겁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지금 모세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해서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얘기해줘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친히 모세랑 대화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다 하셔야만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또 10절에서 17절까지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10절에 말, 입, 혀, 11절에 입, 말, 그리고 12절에 입, 말, 그리고 14절에 말, 그리고 15절에 말, 입, 말, 입, 입, 16절에 말, 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믿는데 나 믿어. 하지만 표현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입술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자꾸 가라고 해요. 그런데도 모세가 자꾸 버티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4가지가 그 첫 번째가 12절에서 나오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서 보면 형 아론을 준비해 주겠다. 그를 같이 붙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만큼 모세의 입술에 모세가 하는 말의 권위를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네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거는 그 능력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자기가 40년을 가지고 다녔던 너무나 친근감이 있는 편한 거잖아요. 그냥 그것에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실제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이렇게 물을 가르잖아요. 이제 18절에서 31절, 여기서는 모세가 드디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돌아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는 굳이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2절에서 보면 장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신 데는 또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누구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해,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 26절을 봐야 됩니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할례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한 것도 할례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삐지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사이에 하갈을 취해서 애를 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완전하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증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냐 하면
할례 언약을 명합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14절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뜻대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할례 언약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보면 십보라가 돌칼로 잘라낸 포피를 갖다 대며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댄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때 그 밤에 장자에 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뿌린 히브리인들의 집에 그 장자들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다 삽니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때 피를 뿌린 그 집마다 그러잖아요. 그 뿌리다라는 말과 이 갖다 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어근이 같아요. 어근.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고 살았지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모세는 80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약 백성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피의 언약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그 피가 있는 째로 그냥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댔다라는 그 얘기를 봤을 때는 그때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십보라가 너무나 불만스럽게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마 이 십보라가 그걸 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모세가 자기 아이들 그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그건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본인데 그게 되지 않았음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세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다시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길을 떠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각자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그 무엇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